오늘은 우리가 쉐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이고 가정의 달이죠. 방금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이제 축복했던 것처럼 아마 이제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도 이제 뭐 자녀들과 부모님께 특별한 마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주보에도 써놨지만 적지 않은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출이 나가야 돼. 이 지출이 꽤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고 또 이래저래 찾아도 뵈야 되고 또 뭐 어딜 또 애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인대요. 그 뭐 보면 용돈이라든가 선물 또는 뭐 외식, 여행 뭐 아마 이런 것들로 이제 이 5월을 아마 장식하려고 하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정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은 이 5월에 아니면 그 다음 6월, 7월, 8월 지나갈수록 정말 행복해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하죠 라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실 많은 가정들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요 그냥 의례에 매년 거쳐가는 이벤트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요, 어버이날이요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가정들 있잖아요. 뭐 위기의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쇼윈도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날이 싫은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다가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위기의 가정, 쇼윈도우 가정이 아닌 집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위기의 가정이나 쇼윈도우 가정은 이런 5월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과연 이 땅에 우리나라에 위기의 가정이 아닌 가정, 쇼윈도우 가정이 아닌 가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요즘 가족들이 하루 중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도 못 갖는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떤가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가족이 하루에 대화를 한마디도 안 나눈다니까요. 이거 정상적일까요? 물론 바빠요. 직장 생활로 바쁘고 학교 생활로 바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배워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서로 다 생활 패턴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많지도 않은데 다 달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이게 정말 외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가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집도 의외로 많아요. 집안에 가족이 다 있는데 가족끼리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하고 PC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요. 친밀함을 가족과 누리는 게 아니라 전자장치하고 누리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가족 다 있는데 집안에서 가족끼리 카톡을 하고 있고 한 가족이고 부모와 자녀지간이고 부부지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갈 때 잠깐 얼굴 비치고 마는 게 전부인 집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아요. 어떤 가정은 오히려 얼굴을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집도 있어요. 어이구 이놈의 새끼가 막 하면서 넌 꼬라지가 뭐냐 그러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러니까 얼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데 서로 얼굴 안 보려고 피해 다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의 가정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고 믿음으로 말하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가정은 모든 배움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배움이 시작되고요, 가정은 모든 습관의 시작점이에요. 가정은 우리 인격의 기초를 다듬어주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둥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가족 구성원들은 그만큼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산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실패자가 되고 불행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가족들은 그만큼 상처가 있고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요, 웃을 날이 적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 행복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조건, 그런 것들이 완벽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방법들, 조언들 얘기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정 행복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자, 히브리어 한번 해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들은 고대 히브리 언어를 한 거예요. 두 단어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쉐마, 들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 귀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신명기 요 뒤를 읽어보시면 왜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은혜로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마치 보면 불로소득 얻듯이 니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뒤쪽 가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불로소득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얻느냐?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는 건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 개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한 민족 전체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복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각 가정을 향한, 가정 공동체를 향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쉐마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엑기스, 깃발을 딱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마치 진리가 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많은 가정이 그 돈 열심히 모았는데 가정의 행복은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빠등빠등 대면서 돈이면 다 돼가지고 돈 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는데 정작 가정의 행복은 누리지 못하더라니까요. 가정의 편리함, 가정의 재산의 풍요함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깨닫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돈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10계명을 사실 풀어놓는 건데요, 1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1계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계신다, 유일신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인,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님으로, 온전한 주님으로 정말 모시고 높이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부는요, 철저히 독점권이 있습니다. 철저히 독점권이 있어요. 이 부부 사이에, 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잖아요? 그거 불륜입니다. 내가 99% 당신을 좋아하고 1%는 저 여자를 좋아할게, 불륜이에요. 1%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부부 서약하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두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딴 데 안 본다는 거예요. 둘 사이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온전한 믿음, 다른 어떠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을 지금 6장 4절,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살 것이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5절인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도 잘하는 것이고 우리 한 주간 암송할 건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뭔가 달달한 감정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이고 느낌적이고 분위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이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 주님을 우리 집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인다는 게 우선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감정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그런 사랑을 하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그리고 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의 전 존재로 사랑하래요.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뭐 하고자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생각하나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감정, 어떤 열정,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이거 하나님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몰래 하는 죄인데 이러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 봉사를 할 때나 최선을 다하나요? 죽게 하듯 하시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때를 따라 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년 그냥 듣는 설교 중에 또 하나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또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령 공동체가 어제보다 더 풍성한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 앞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 할 때 마음이 나왔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떨려, 마음이 안 가, 막 이런 말 하면 다 뭐예요? 감정, 느낌, 분위기, 뭐 기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에 요 마음이라는 거 원래는 심장, 염통 이런 걸 얘기하는 인체 기관인데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이런 거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죠. 뭐예요? 너의 생각, 너의 정신, 너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 말씀 왔다가 나가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정신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여전엔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을 두려워하긴 했어요. 이제는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그대로 안 살아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상대주의예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절대 진리는 없어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건요, 안 먹혀요. 그건 꼰대 발상이지. 아예 안 먹힙니다.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또 이 시대는요, 자신의 판단과 만족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위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통합니다. 세상은요,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이게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 중에서 가장 최고 원탑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가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본주의의 최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오히려 더 갔어요. 완전 종교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진리야.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육체의 쾌락과 방탕을 부추깁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요즘 학생들요, 마약 얼마나 쉽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동성애 코드를 너무도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물러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도 동성끼리 친밀함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는 제가 학교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그냥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남자애들끼리도 여자아이들끼리도 잘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우정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몰아가요. 이상하게. 언론이 그걸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자꾸 땡겨요.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세계관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저희가 북한 선교 하잖아요. 우리 엘 선교사님, 그분이 탈북민들 이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NGO도 하시고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안 바뀐대요. 왠지 아세요? 아기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가 되도록 주체사장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체사장이요,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십계명도 있어요, 거기. 성경적인 걸 그렇게 교묘하게 해서. 그런데 안 바뀐대요. 수령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안 바뀐대요. 왜냐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매일 신실하게 성경교육했던 그런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계관대로 사는 거예요. 세계관대로.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이 한번 그 사람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고 나잖아요. 그럼 그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세상적인 세계관 가지고 산다니까요. 꽤 긴 시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은 세상적인 세계관이 꽉 들어막힌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깨끗한 도화지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관이 딱 다져져 있잖아요. 그럼 평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기준이 서 있잖아요. 기준이. 조금 지났지만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많이 접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정말 복된 삶,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신발, 좋은 옷 사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자녀들의 생각이 무장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며 할 때 이 가르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뜻은 뭐가 있냐면, 아까 새기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라. 여러분, 돌에 이렇게 뭐 글을 새기거나, 우리 뭐 돌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림 그릴 때 그냥 그 끌이나 정으로 한번 긁어버리고 못으로 한번 긁어버리면 그게 새겨집니까? 안 돼요. 정이나 끌로 몇 번을 해야 돼요. 몇 번을. 그래야 정교하게 글이 써지든지 그림이 그려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요, 자칫 바보 같고 생산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요, 실력을 기르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하는 게 실력을 기르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글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옛날 사극 같은 데 나오잖아요. 옛날엔 깜지 없었어요. 깜지 안 했습니다. 천자문이나 사서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책 펴놓고 뭐예요? 뒤집다 읽어요. 외울 때까지 읽어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깨달음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가 깨달아져요. 이게 뭐 서양은 잘 모르겠는데 동양의 학습법이었어요. 그냥 반복,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바뀌는 시점이 와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는 물리가 트인다라 그래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고 반복할수록 깨닫게 되며 반복할수록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에 앉거나 길을 가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 강론하라. 이 강론하라는 게 말하는 뜻이에요. 말하라. 말하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접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문자 그대로 온종일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뭐 애들은 뭐 집에 가만히 있나요? 부모는 집에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자녀들이 여러분도 똑같지만 몇 번 옵니까? 대부분 한 번밖에 안 오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겨우 몇 시간 왔다 가는 거예요. 한 2-5시간 있다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결국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릴수록 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클수록 안 돼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됩니다.
어릴수록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구약의 사사기를 아시지요? 구약의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그 앞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기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했는데 사사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암흑기 점점점 하강 곡성을 그립니다. 갈수록 나빠져요. 아주 삼손이 아주 대박이었죠. 그거 넘어가면 더 심해지잖아요. 한 족속 없애버리고 막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사기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런데 10절,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뒤로 이제 죄 짓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요, 그 당대에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예! 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방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풍조인지를.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의견, 인권 존중이라는 그것이 좋은 거지요. 근데 너무 그것이 극단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고 교회오고 하는 것도요, 애가 하고 싶을 때 좀 더 크면, 원하면, 바쁜 거 지나가면 그때 하게 하지요. 너무 좋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 좋아요. 생각하는 마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요, 그때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질 않는다고요. 자라면 자랄수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 나가. 절대적 진리는 없어. 안 가도 돼. 돈이 최고야. 게임이 더 행복하잖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된다니까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찾아요. 그럼 사사기 되는 거예요. 이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일에 겨우 한 번 오는 것으로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한 욕심이시고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접하게 해야 돼요. 물론 야! 말씀 읽어!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때로는 간섭하는 것 같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야, 주일에 교회 가자. 일찍 일어나라. 야, 옷 입어. 잔소리처럼 돼요. 주일에 교회 가게, 토요일에 일찍 자라.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접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슬에 옷 젖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혹 자녀한테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들려주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묘안을 짜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부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 선생님, 잔소리가 사람 만듭니다. 좋은 선생 되겠다고 애들한테 해야 될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학생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잔소리 같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와닿았어요. 잔소리가 사람 만든다. 어떤 맥락인지를 아니까. 마땅히 들어야 될 얘기는 좀 듣기 싫어도 사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진철아, 집에선 철합니다. 철아,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그런데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쉐마 명령을 기가 막히게 아셨던 분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아셨어요. 이 비밀을. 맨날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진짜 새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 말씀이 정말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응답을 지금까지 평생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물론 어머니가 제가 청소년 때 그런 말씀 하실 때 기분이 좋았냐? 할렐루야, 어머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어요. 저도 그냥 또 그냥 뭐 뻔한 얘기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많았다고요. 그냥 잔소리처럼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저를 있게 했다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받고 성공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집에 뭐 좀 가르칠 만한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부지런히 사탕 하나 주면서 쉐마 이스라엘 해봐 이렇게 하시면서 해보세요.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자녀들을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양육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빛과 소금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대로 지킵니다. 자, 보여주세요. 저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전통 유대교인들인데 머리에 이렇게 뭐 조그만 삿갓이라고 하나? 뭐 하나 써 있잖아요. 네, 저게 상자입니다.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상자고, 저 팔뚝 보면 이 칭칭치 감아놨죠. 검은 테이프 같은 거. 감고서는 요 팔꿈치 위쪽에 뭐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달리기 뛸 때 하는 무슨 워치 같은 거. 저것도 말씀 상자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위쪽에 보이는 저렇게 생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성경 구절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신명기 말씀하고 포함해서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머리에다 미간 사이에다가 놓고 그다음 손목에 매며 해서 손목에 매가지고 여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걸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가 문 기둥이잖아요. 어디 갔죠? 여기 이제 문 들어가는 요 기둥인 거예요. 그 기둥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이걸 매주자라 그래요. 요 상자인데 요 상자 안에 요 가운데 아래 보시면 요 이상하게 지렁이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 말씀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또 주석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대에는 문이 없었대요. 그냥 문 들어가는 입구, 문설준이 있어도 문은 없었답니다. 일반 가정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이라는 건 성문 있죠, 성문. 성문을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붙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의도가 뭡니까? 야, 니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구별 좀 하자. 그래서 장식품, 액세서리로 이걸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거라.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거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 부적 같은 거 넣고 다니잖아요. 약간 그거와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다녀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 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좀 변질됐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든가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렇게 뭐 말씀 상자 붙여놓고 막 그러면서 직장 가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씀이 있는가, 몸부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을 아주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3절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이 있다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다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행복한 가정은 말씀 실천과 있다 있습니다. 오늘 누가 절대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기경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가정을 일구어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